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페미니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페미니즘은 말 그대로 여성운동이죠. 그간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확장해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건강한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불교의 입장에서 페미니즘을 통찰한 책이 나왔습니다. 위스콘신대 종교학과 리타 그로스 교수의 책 불교 페미니즘인데요. 오늘은 이 책을 번역하신 종교와 젠더연구소 옥보견 소장님과 불교 페미니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성평등한 불교 교단을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종교와 젠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옥복연입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여성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까지 받으셨는데 특별히 불교 내의 성평등 운동에 나선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사실 저는 모태 불교 신자였고 대학생 때 대불련 활동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 눈에 비친 불교는 너무나도 기복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좀 줄이면서 사회생활 하면서는 뭐 절에도 잘 나가지 않고 불교하고 사실은 좀 멀어졌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를 위한 실천 행동임을 제가 좀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한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는 붓다의 가르침과 페미니즘이 너무나도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를 다시 찾게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급변하면서 여성의 지위도 올라가고 또 여성이 생계 부양자가 되고 남편이 전업주부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남녀 간의 이 성 역할이 변화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가 정부는 이제 법으로 성평등을 이제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불교계는 이렇게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좀 심각한 문화 지체 현상을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예. 굉장히 이제 안타까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 경험,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수년 전에 어떤 절에를 갔었는데요. 그 절에 이제 큰 스님께서 굉장히 이제 나이 든 할머니에게 반말로 어이 보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남성이 이제 지나가니까 너무나도 공손하게 반대를 하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보기가 좀 이렇게 불편했었는데 마침 이제 법당에 들어왔는데 법당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법당 중앙에 거사석이라고 해가지고 팻말을 붙여놓고 막 방석을 이렇게 놔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사석이라고 여성 불자들을 앉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놀랐어요. 아니 한국 불교가 어떻게 이런 정도로 사회의 변화에 못 따라가고 있는가. 불교 신도가 다수가 여성인데 여성을 이렇게 차별한다면 어떤 여성이 절에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웃 종교들에서도 보면 여성 신자가 굉장히 뭐 줄어들고는 있지만 불교는 사실 보면 신도의 고령화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가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좀 그 성차별적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면 오히려 불교 포교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거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 굉장히 성평등한 이 교리를 좀 널리 알리고 또 뛰어난 여성 불자도 발굴하고 그래서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도 불교가 얼마나 여성 친화적인 종교인가 네.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나이 네. 많은 여성 제가자에게 젊은 남성 스님이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쩌면 그 불교는 이제 부처님께서 최초의 인권 선언을 하셨다라고 할 정도로 네. 모든 사람의 존엄함과 어떤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함을 또 추구하는 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소장님께서 특별히 여성학을 하시면서 불교와 만나는 지점들을 느끼셨고 또 불교 내에 성평등 운동을 해 나가고 계신 건데요. 그 지난달 붓다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책을 내셔서 저희가 인터뷰를 나눈 바 있죠. 그리고 최근 불교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내셨는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책은 이제 미국의 위스콘신대 종교학 교수인 리타 그로스가 사실은 1993년도에 쓴 책입니다. 이 리타 그로스라는 그 여성 학자가 종교학과 페미니즘과 불교 이 세 영역을 자신의 그 티벳 불교 수행, 이분은 또 티벳 불교 신자로 나중에 이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티벳 불교 수행을 하면서 그 경험을 다 담아서 보니, 불교는 페미니즘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 책인데요. 예. 이 불교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사실 어찌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1세대, 불교 페미니즘 1세대 여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 여성은 불교 페미니즘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여성과 남성의 그 공동 인간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실천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얘기하는 불교 페미니즘이란 것은 단지 막 여성의 인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성이건 여성이건 모두가 통합된 인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여성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들을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우리 불교의 역사가 주로 이제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어가지고 여성의 역사가 없다. 그래서 뛰어난 여성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복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여성은 이제 우리가 경전에 실려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는 내용을 선택해서 읽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만약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에 있는 앙구타라 니까야 그 경전을 보면 그게 이제 1권부터 7권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 어떤 곳에서는 여성은 성불할 수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 여성은 뭐 오장애론 이렇게 해가지고 성불할 수 없다 그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여성은 다음 생에 남자로 바뀌어서 다시 태어나서만이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내용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여성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실렸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 그 경전에 실려 있는 그 내용의 맥락을 살펴서 재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여성이 이제 티베트 불교 굉장히 그 수행을 열심히 하는 그 학자였기 때문에 우리 불교의 공사상이나 연기사상, 사성제, 팔성도 이런 그 불교의 교리들이 너무나도 성평등한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당연히 모든 사람이 여성을 통해 나잖아요. 그리고 남녀 간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것. 네네.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불교 역사 내내 남성 위주의 그런 내용들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오늘날 새롭게 우리가 또 공부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남녀 간의 차별이 없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을 텐데 제가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부처님께서 여성에게 더 많은 계율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켜야 할 것들이 더 많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사실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가톨릭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수녀님과 신부님이나 기독교의 목사님 보면은 외형이 다르거든요. 신부님은 수행자이지만 수녀님 같은 경우는 성직자의 지위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비구와 비구니 이렇게 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승복을 입고 닭발 수행을 하고 또 뭐 사원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유사한 점은 많은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로 여성에게 더 많은 계율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여성에게 계율이 더 많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저는 이제 크게 사회적인 요인과 신체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불교가 등장했을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너무나도 열악했고 사실 어찌 보면은 딸이라든지 아내의 생사 여탈권을 아버지나 남편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은 결코 가르쳐도 알 수가 없는 아주 열등한 존재다. 성적으로 또 유혹자이고 이래서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한 존재로 그냥 치부를 했었는데 그런 사회에서 여성이 출가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어찌 보면 매우 혁명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칫 승단에서 이 여성 출가를 받아들였을 때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판이 많이 일어날까 우려해서 아마도 부처님께서도 여성 출가에 대해서 망설였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억압받던 여성이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면 남성들 앞에서 법문도 해야 되고 또 비구니는 신자들에게 이제 절도 받고 이래서 그래서 아마도 여성들에게 좀 더 엄격하게 계율을 적용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비구 승단이 먼저 만들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구 승단이 어찌 보면 선배죠. 근데 이제 당시에 부처님이 계실 때 승단에서는 출가 순서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신분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출가했는가가 중요했는데 어찌 보면은 비구 스님들은 모든 비구니들의 선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선배인 비구에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또 계율들이 많이 등장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의 신체 조건이 남성과 다르다는 겁니다. 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생리를 하고 또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다 보니까 입는 옷에서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성은 뭐 옷이 2벌만 필요하면 여성은 3벌도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출가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처럼 뭐 절에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무 아래나 뭐 동굴이나 비어있는 집이나 이런 데서 외따로 떨어져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그 맹수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성범죄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비구니는 비구 옆에서 살면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도록 여러 계율을 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비구니를 차별해서 계율이 더 많다, 여자가 더 많다라기보다는 비구와 신체 조건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아니고 차이고 이거는 그리고 여성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이 더 중시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들과 딸을 낳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소중함은 똑같잖아요. 네. 그렇지만 아들은 좀 이렇게 막 키운다 뭐 이런 그 표현이 어떨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딸은 더 여러모로 소중히 지켜주기 위해서 또 엄마 아빠가 더 이렇게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당시에 부처님도 사회문화적인 또 신체적인 그런 차이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더 좀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율을 더 많이 주셨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초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남녀의 깨달음에 차별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후대에 남녀 차별이 생겨나게 된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담마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인간이 불성을 가진 존재인데 여기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별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부처님 사후의 교단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이제 교단 내에서 각종 법이라든지 제도들이 차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그 상좌불교대에 이르면은 여성 업술까지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업이 많아서 여자로 태어났다 이런 말이 아직까지도 얘기가 통용될 정도로 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뿌리 깊게 그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교 내에서 이런 성차별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사회가 변화하면서 종교도 좀 변화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종교 내에서도 이 성평등한 그 요소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의 성평등한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종교가 다시 이제 재구성돼서 발전하지만은 만약에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종교는 사라지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성차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두 번째는 사실은 성차별의 원인 중에 가장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전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게 굉장히 철저하게 비구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전을 결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결집 과정, 6차에 이르는 그 결집 과정들을 보면 모두 다 하나같이 다 비구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비구만이 무엇을 경전에 실을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그걸 기록하고 또 암송하고 대대로 전승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비구들이 비구니의 생활을 규율하는 규범도 만들고 제가자들을 규율하는 규범도 만들고 그래서 이 승단에서 이 비구 중심의 그 문화가 지속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으면서 차별이 좀 남녀 차별이 지속적으로 유지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류사를 통해서 볼 때 남녀 차별, 이 성차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게 남녀 차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인종 차별이나 예. 신분 차별이나 혹은 뭐 연령 차별, 뭐 종교 차별 등등 각종 차별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단에 있어서 그 남녀 차별이라는 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남녀 평등을 가르치셨어도 그들이 속한 그 사회는 너무 남성 중심주의여서 종교도 그 영향을 받아서 불교의 역사도 그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또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오늘날 좀 남녀 차별이 덜한 그런 불교 문화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가 불교 국가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동남아 국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곳은 상자 불교가 중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차별이 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비구니 승단조차도 아직까지 지금 성립이 안 돼가지고 여성들은 출가하면 출가 수행력 그냥 살인으로 살기 때문에 비구와 굉장한 신분 차별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 불교 문화권에서 좀 성평등한 곳이 상대적으로 있을까라고 돌아봤을 때 사실은 이제 이 책의 저자 리타 그로스는 서양 여성이고 미국 여성이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티벳 불교를 만나서 티벳 불교 수행을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이 여성은. 그래서 이제 서구 불교에서 가부장제 이후의 불교 모델을 찾고 있는데요. 서구 불교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듯이 비구 중심도 아니고 사원 중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성 불자가 막 비구 스님을 수발하고 공양간이나 법당에서 봉사하는 뭐 그런 존재도 아니고요. 여성 불자가 불교인으로서 독립적이고 또 주체적으로 진행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서구는 사원 중심이 아니라 명상센터에서 여성도 남성하고 동등하게 교리 공부도 하고 집중 수행도 하고 뭐 단기적으로 또 안거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명상센터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주체적으로 신앙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부장성이 좀 덜한 이 서구 불교가 가부장제 이후의 불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나의 모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불교의 모습은 어떤가 궁금한데요. 앞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남자 스님들과 여자 스님들 그 숫자도 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스님들 간에는 좀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네, 우리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이라고 할 수 있죠. 조계 종단의 경우로 보면은 비구와 비구니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약 한 12,000여 분의 출가자가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의 조계 종단은 종원종법으로 비구와 비구니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종법에 의하면은 비구니는 총무원장이나 교육원장, 포교원장, 심지어는 교구본사 주지도 맡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종회가 있는데요. 이 중앙종회는 81분의 출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구니는 10명으로 제한합니다. 근데 네. 왜 10명으로 제한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아요. 왜 비구니는 10명이고 비구가 71명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비구니들이 좀 차별을 받고 있고 특히 비구니 차별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비구니 8경계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우리 비구 스님들은 비구니 팔경계 그 옛날 얘기지. 요즘에 누가 팔경계 얘기하냐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근데 이제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은 비구니들에게 이러한 그 팔경계를 제시하면서 비구니는 뭐뭐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구니 스님은 이 팔경계를 비구에 대한 복종 서약이 아니냐 이러면서 좀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불교는 한국 불교는 외국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대승불교가 오랫동안 우리가 1700년 뭐 불교 역사를 얘기할 때 굉장히 굳건하게 불교 문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 간에 이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 사실 국가의 이 헌법도 우리 네. 국민들의 염원이 모아지면 얼마든지 그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뭐 이 종헌 종법도 불교 내에서 개정을 하려는 뭐 그런 시도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은 마련이 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한때는 법을 좀 개정해보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법을 개정하고 하는 것은 중앙종회에서 합니다. 근데 중앙종회는 말씀드렸다시피 71분이 비구고 비구니는 10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한다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일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책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불교 페미니즘, 기독교 페미니즘, 아시아 페미니즘이라는 종교 간 대화의 자리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자리였는지요? 네, 어제 저희 책 출간 기념 북콘서트가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기가 힘들어서요. 한 20여 분 정도만 모시고 이 유튜브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했었는데요.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불교 페미니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참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저자인 리타 그로스는 사실은 종교 내의 성차별, 뭐 기독교나 뭐 불교, 유교, 뭐 천주교 다 할 거 없이 어떤 종교든 종교를 막론하고 이 종교 내에서 성차별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종교 창시자는 남성이고 성직자도 남성이고 경전이나 성경 기록자도 남성이고 각종 교단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것 또한 남성이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주로 이제 보좌하고 그러니까 후원하고 그리고 희생 봉사하는 역할을 대부분이 하고 있는 이게 종교 내에서 대부분이 비슷한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젠더 위계, 그러니까 성직자와 신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 이런 그 신분 위계나 이 젠더 위계가 기성 종교에서는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기독교 페미니스트든 불교 페미니스트든 캐톨릭 페미니스트든 사실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너무나도 어쩜 이렇게 똑같은 것을 경험하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페미니즘은 아무래도 서양에서 그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성 신학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여성 신학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 기독교 내에 이 가부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그 많은 조사 연구가 되어 있고 이래서 사실은 이제 어제 기독교 페미니스트와 이제 얘기하면서 이 종교 내 여성들이 이게 성차별이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공동 대응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서로 종교 간에 여성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연대하고 지지하고 이러면서 좀 힘이 돼주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특히 종교 페미니즘의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런 종교의 페미니즘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일부 남성들과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그 젠더 이 갈등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심각한 젠더 갈등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종교 페미니스트들이 좀 앞장서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페미니즘 영성으로서 이러한 갈등들을 좀 한번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어제 있었고요. 또 이제 아시아 페미니즘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시아 여성 이렇게 했을 때는 제3세계 여성으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서구 여성보다 좀 하위에 있다거나 아니면 원조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아시아 여성은 종교에 굉장히 그 영성이 굉장히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다들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시아 쪽은 불교 국가가 많이 있거든요. 네. 스리랑카나 미얀마, 태국 등 이런 이제 불교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이제 불교 여성들은 아시아 여성들에 대해서 좀 더 친근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국 여성 운동이 서구 여성 운동을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도 한국 여성 불자들도 아시아 여성 불자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 공동체가 단지 한 국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확장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어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각계각층의 여성 운동들이 모여서 더 네.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페미니즘이 사실 그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잖아요. 뭐 네. 여성에 대한 그 과도한 우대, 혹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 이런 것도 있는데 국내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소장님의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최근 우리 사회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 남자, 20대, 30대 남성들, 이 남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뭐 젠더 갈등이 마치 막 전쟁터에서 니 편 내 편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전선이 막 형성하다시피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과격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심지어 이제 막 오프라인에서 젠더 갈등이 폭력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러한 현실에서 누구보다도 사실은 우려하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이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한다면은 이는 가부장제가 범한 남성 우월주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불교 페미니즘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불교 페미니즘은 여성이 우월하다 혹은 남성이 우월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공동 인간성을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인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젠더 갈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러한 문제들을 사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그 종교 페미니스트들 이 이제 종교적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불교 페미니즘에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져와서 대화를 나누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좀 더 그 남성과 여성이 젠더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많은 남성들 중에도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그렇게 건강한 이 사회 운동으로서의 이 페미니즘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열린 토론의 자리가 더 많아지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성평등을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차별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땅히 불자라면 이 성평등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떤 성차별이 발생하면은 이게 민감하게 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평소에는 혹시 스스로가 남자라서 혹은 여자라서 이런 차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성차별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방관자가 아니라 좀 해결자로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이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온 생명 공동체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불교 페미니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종교와 젠더 연구소 옥복연 소장님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